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요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했습니다. 본문 말씀대로면 희생제물을 바치겠다. 쉽게 하면 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런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소원을 했었는데 그 소원을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이죠?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죠? 감사하는 목소리, 감사하는 목소리, 그죠? 감사하여서 요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요나가 희생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 기도로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받읍시다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지금 여기다 줬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거니까 우리에게 주신 내 은혜, 자기 은혜를 함께 받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헌물을 드릴 때, 현금으로 헌금을 드리든지, 이런 보이는 물건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물을 하든지, 할 것을 했다는 만족감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할 것을 했어, 아유 시원하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 생각할 때 양심상 온전한 헌물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요. 예. 배고픈 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먹을 것을 나눠주는 마음보다 나을 게 뭐고요. 그렇게 하면 또 시한을 넘기지 않고 거래 조건을 갖춰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사업가나 종치기 전에 아무 답이나 써가지고 답안지를 제출하는 학생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냥 내 할 거니까 했다고 끝나는 그런 헌물이랍니다. 거기서 다 끝나버렸다며. 자, 소원을 갚는다는 말 역시 갚는다에 너무 거기다가 이 비중을 많이 두고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을 거기다가 투사하면 앞에 빚을 생략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갚는다. 그래서 빚 갚는다. 예? 줄임말 갚는다. 즉 소원을 빚 갚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행위구원의 다른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할 분량을 채워서 구원에 이르는, 말로는 그래 했지만 마음의 관념은 그리 비슷할 수 있고, 또 의무를 이행하는 정도에서 소원 갚음이 끝날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소원을 이행하는 것은 자기 의의 대표적 상징이 되거나 매를 맞지 않게 하여 채우는 상납금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갚는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산다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 구원하심에 대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살려줬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가 되는 거죠. 아니면 물고기 뱃속까지 왔는데 이제는 땅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조금 더 뭔가 하나님 앞에 좀 한다고 해야 더 나은 환경을 바뀌지 않겠어? 뭐 이런 정도의 사고로 끝나버리는 거죠. 요나가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두 가지를 약속한 것은 아니죠. 뭐라 그랬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랬습니다. 이 앞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나 말고 서원을 행하겠습니다. 또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서에 이미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벳사람들입니다. 1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지요. 풍랑이 요나를 던지니까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난생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만남에 당연한 반응이지만 크게 두려워했어요. 이 크게 두려움에 의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식의 소원을 했을 거고,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어떤 경외의 표시로 제물을 바쳤어요. 이것도 잘한 일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그거를 지켜나가면 되죠. 그러나 그 발단이 되는 원인은 뭐냐면 두려워합니다. 근데 요나는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두려움보다는 분명히 몇 계단 더 높은 수준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이 제물과 성원이지만 요나는 크게 두려워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앞에 제가 혹시 이런 마음으로 헌물하는 분이 있습니까? 갚겠다는 것이 빚 갚는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냐면 우리 어떤 감이 아니라 여기 감사의 그 증거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원이행이 빚 갚는 것과 같다면 이거는 뭐죠?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죠. 아까 그랬잖아요. 안 맞기 위해서 하는 거거나 내가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의무감이 되어버린다고. 이거는 감사가 아닙니다. 최상급의 희생제물을 구하고 최상급의 서원이행은 뭐냐면요 100% 자원입니다. 자원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으려고 남겨놓은 제물 봐보세요.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원하여 드렸어요. 자원하여 드렸는데 율법이 명함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무 쓸데없다 갖고 와라 그러던가요? 아니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 제했어요. 율법에 1000번씩이나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자기 의로 삼기도 너무 좋아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 의를 삼으려고 그랬던가요? 아니죠. 히스기야가 유월절 지키면서 몇만 마리 몇천 마리씩 막 내놨어요. 요시야 때도 이렇게 엄청난 제물을 내놨어요. 기뻐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감격에 겨워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 드리는 걸로 하겠다고 그렇게 많은 짐승을 내놓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올리는 제물로 써라고 나눠줬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자원함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 감사를 빼놓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과 소원을 이행하는 것이 의무이행이라든지 받았으니까 나도 좀 드려야겠다라든지 아니면은 할 수 없이 하는 식의 그런 관념으로 처음부터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개는 이렇게 생각해서 부담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요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두려워함도 아니고 감사함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서 또는 어쩔 수 없는 의미로서
재물과 소원을 생각하면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감사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도 이것을 자기의 의로 삼겠다거나 할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절대 연결시키면 안 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재물과 소원을 그렇게 부담스럽게만 생각하고 마는 것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과 이 약속을 할 때 또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뭔가 가지게 될 때 감사가 아닌 다른 의도와 목적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이 말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아주 큰 짐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읽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살면서 소원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밝은 곳에 있을 때나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나 내 처지가 최고로 좋을 때나 최고로 안 좋을 때나 그리고 남들은 이 상황에서는 굳이 찬송을 생각하지 않을 상황에서도 진짜로 지금까지 찬송을 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2학년 때 한 약속인데요. 능력을 주시면 목회를 하고 안 주시면 안 합니다. 이건 조건부였습니다. 예. 그때 어릴 때의 능력이란 그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거였어요. 지금도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하는 더 뭐랄까요? 원하는 능력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전하는 능력을 더 원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조건을 걸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성령의 감동이 있지만은 그게 뭐랄까요? 기쁨으로 두 번째 거는 기쁨과 감사로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앞에 거는 정말 순수하게 기쁨과 감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원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즉 인간적 조건이 달라지더라도 무조건 조건이 없는 것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약속을 한 것은 찬양이 완전히 나를 감싸고 있을 때 있거든요. 찬양 때문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였고 집에만 오면 무조건 집에 있는 동안에는 찬송을 드려야 되고 학교 갈 때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 통장에서 찾은 돈 중에 일부러 삼성 마이마이 카세트를 사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미니 카세트 뒤에도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있을 거 그랬어요. 요거를 학교에 찬양 테이프를 갖고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같이 듣고 막 부르고 명절 때도 고등학교 갈 때도 애들이 오면은 데리고 교회를 가가지고 찬송을 하고 뭐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고 하여튼 매사 보면 그래요. 근데 그렇게 좋아가지고 진짜 세상 말로 미쳐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다 보니까 조건이 붙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목회에 대한 것은 왜 조건이 붙냐면 나는 어려서 그게 뭔지 모르는데 옆에 사람들이 너는 목회를 해야 된다. 부담을 주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는 할렐루야 합니다. 왜냐? 어린 나이에 이해도 어린 나이에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는 그 성숙도 안에서는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그 찬양을 영적으로 이 감동하는 것보다 감동을 받는 것보다 목회에 대한 감동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찬양은 내가 지금 직접 하면서 만끽하는 가운데 약속이 되지만 내가 그때 설교를 해봤어요. 성경 연구에서 남을 가르쳐봤어요. 이게 아주 약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복인 것까지는 내가 관념적으로 알지만은 누림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건이 걸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최고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원의 최고치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지옥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최고치를 받았다고.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제물 바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거 다 지키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면 이상하죠. 이게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상하죠. 여기에 조건이 붙으면 그건 오히려 가짜죠. 그러니까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게 해주시면, 더 나은 환경을 바꿔주시면 이게 붙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못 나온 데서 나왔는데 뭔 조건이 붙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고작 해서 종치기 전에 답안지 내는 거나 빚 갚는 정도나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자면 그 구원의 음격에 은혜와 감격에 완전히 휘감아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뭐 그러기 전에 무조건 하면 안 되냐? 보세요. 목회가 뭔지 모르는 데서도 하면 또 하나님이 나름대로 잘하게 해주셔가지고 시간은 좀 늦지만은 내가 평생 찬양하겠습니다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바꿔주세요. 바꿔주시지만 우리가 남이 하기 때문에, 남이 말하기 때문에, 또 어떤 도리와 의무감에서 이런 약속을 해가지고 오히려 본인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는 자원하여 감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었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부담이 됐겠지만 한나의 기도를 봐보세요. 아이를 낳기 전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간절한 소원에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제사장이 와갖고 자기한테 응답을 할 때 마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 뒤로 걱정이 있었다잖아요. 만약에 미안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수준으로 말을 하면, 목사가 와서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커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처럼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그러면 되면 제가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안 대고 그냥 하나님 재단에 바칠랍니다 이래요. 그러지만 그 뒤로 가서 근심을 해요. 한다고. 근데 한나는 뭔 차이겠죠? 근심을 안 했대요. 이 말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정도의 마음의 감동 상태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아직께 드리겠습니다도 의무감이 아니에요. 낳아놓고 나니까 아깝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부모의 정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이게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 새끼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가지고 지금 저기 성전에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아들 어디 있어? 우리 아들 하나님 앞에 있네. 미소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본래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겠다는 말이요, 성을 이행하겠다는 말의 뜻이고 그런 심정인 겁니다. 여러분, 갚는다는 말이 신자에게는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갚는다는 것은 개운하고 시원함으로 끝납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되죠. 청약 통장만 다 보도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되죠. 근데요, 소원은요 그것이 아니고 기쁨이에요. 기쁨. 개운하다가 아니라 내가 이 갚음 자체가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게 아니에요. 이 충만한 기쁨을 계속하여 표현하고 내가 최고치로 표현할 수 있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내 행위로 그대로 표현되는 거.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데, 저 음배 떨어져 죽을 인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갚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자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소원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세상의 관념과 또는 우리가 보통의 그 마음의 부담으로 갖고 있었던 소원을 갖는다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찬양도 그렇잖아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자존심 상한 분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러 만들어졌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죠. 나 같은 죄인이 딴따라를 기가 막히게 불렀던 내가 이제는 젓가락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 볼 때마다 심한 모욕감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이거는요 어떤 경우냐면요, 하나님을 아직 모를 때 할 수 없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때. 그런데요 진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찬양이지 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모욕감이 아니라 감사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두셨다에 대한 감사 이유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이런 식으로 모욕감을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찬양할 줄 모를 때, 찬양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하지만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된 이후에는 그런 말, 그런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냐? 본래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어떤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 교회 봐서 아실 거예요. 나의 찬송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나, 즉 하나님 본인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야 돼요. 노래를 하려면 노래할 만한 이유와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일이 있어야 돼요. 일이 없고서는 그 일을 가사로 해야 되는데요, 그 일의 흥겨움을 흥으로 표현하고 그 일에 정말 짙은 감동을 은은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락과 가사로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남이 없으면 절대로 나의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기 전까지는 절대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 한 자락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것이 먼저 나에게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는 나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인간 나의 찬송이지 하나님 나의 찬송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의 찬송을 인간 내 입에서 나오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부른 100곡 1000곡의 찬송보다 셀 수 없이 많은 곡절에 하나님의로부터 오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오기만 하면 안 되고요, 받은 자여야 돼요. 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은 자가 찬송을 하면서 모욕감을 느낀다거나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지요. 예, 찬송은요 품앗이가 아닙니다. 순수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린 이 사람도 순수한 기쁨에 하나님께 찬송의 서원을 했어요. 지혜로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말씀의 뜻을 다 깨달았습니다. 요나가 왜 이와 같은 약속을 하겠습니까? 감사하여서. 이거를 빼놓고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이미 줬어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시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건 빚을 갚거나 품앗이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됩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내가
내가 그 1만 달란트 어치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든 재물드림이 순전히 다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령에 의해서 11조 해야지, 감상금 해야지, 주여 이러면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다반지 써낸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종치기 전에 다반지 써낸 거. 뭔가는 쳐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물질을 나를 위하여 쓸 줄밖에 몰랐던 내가, 죄 짓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게 내 업이었는데, 그런 내가 주께 재물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아직 살아있구나. 금송아지 밑에서 춤을 추고 애굽에 품삯을 줬더니 그거 금붙이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던 내가, 하나님 성전이라는 게 뭔지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표를 영원히 주시겠다고 금촛대를 만들고 금대접을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법궤를 만드는데, 이 금붙이 너 이거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니, 내가 진작에 저기서 불러 죽었어야 되는데, 신의 산 앞에서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게 바로 똑같은 신의 산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뛰놀았던 내가, 분명히 그날 3,000명이 죽었을 때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고 깨뜨렸던 약속의 판을 하나님 다시 주셨어요. 죽게 받은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이 아까워요?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더니 부살레르가 오홀리압이 이 일을 못 왔다 하잖아요. 너무 많아서 이거 어디 쌓아둘 데도 없는데 그만 좀 가져오라고 하라고. 이게 감사제물, 이게 헌물입니다. 희생제입니다. 서원은 짐승제물보다 조금 폭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또 혹은 자기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잖아요. 짐승제물보다 폭넓은 삶의 일정 부분을, 자기 권리를 포기하거나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때로는요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나에게서 제거하여 버리기까지, 자발적인 약속으로서 신앙의 성숙함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서원제물입니다. 나의 주님을 더욱 주님 되게 하고자 하는 기쁨의 드림입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잖아요. 주는 나에게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받을 유일하신 뭐랄까요?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치로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 만방에 내가 섬기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런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품앗이나 빚 갚는 거 아닙니다. 갚음이 큰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 세상에서 배운 적이 없죠. 예, 세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결한 시원함이나 끝냈다는 개운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오는요, 갚음 그 자체가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하고 있고, 자원하여 내가 세상에 인간사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약속, 이만큼 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다니, 내가 이걸 갚아나가는 그 기쁨이 있어요. 비근한 예를 들을까요?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고 죄인이라서 그런데요, 본래적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혼인 약속을 했어요. 혼인 약속을 하는 그때 그 순간의 감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간하고 살면서 한 인간에게 이렇게 큰 약속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흰머리가 파뿌리 되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거를 요약하면 뭡니까? 이 자원적인 하나님 앞에
무조건 찬송하겠습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무조건 나에게 당신만, only you요. 그죠? 이게 혼인 약속이에요. 그거를 혹시 모욕감을 느끼고 아침밥을 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너한테 밥이나 차린다니 내 인생이 서글프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초창기에 어떠냐면요. 그 약속을 갚아 나가는 게요.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죠. 괴로움이 되어버렸죠. 자존심 상하고 내가 밥이나 나온 줄 알아! 그러면서 팡 걷어차게 되죠. 근데요. 이게 변질된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도 이렇게 변질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거나 중간에 변질되니까 문제인 것이지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본래적인 것은 하나님과 약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가 몇 개인데 그 중에 최고로 중요한 뼈를 하나 골라보라면 내 아내를 그 뼈로 표현할 수 있다잖아요. 말하면 척추로. 예, 당신은 척추 라인이야 이렇게 다 할 수 있다잖아요. 살이 얼마나 중요한 게 많아요. 뭐 그 중에 최상급으로 내가 여길 수 있는 살이 있다면 당신은 나의 심장인겨. 다 그죠 뭐예요. 그죠? 이게 아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 아닙니까? 내 뼈로 여기고 살고 뭡니까? 살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죄가 드니까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줘가지고 먹었다고. 나는 뭐 할 말 없는 줄 알아? 나도 2줄로 1kg 했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자기를 만난 것이지. 그때 미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 사모님 말고 내가 참 좋아하는 그 아저씨가 있어. 6학년짜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제 물론 그거는 이제 우스개로 가벼운 이야기로 한 것이지만 이렇게 가장 순수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게 질 수 없는 무게의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최고로 순수할 때 이야기고 가장 본질적인 상태의 희생제물과 소원 이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고 살아야 되는 건 이 모습인데 변질되고 분질되고 격이 확 떨어진 것들을 이름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준비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지. 이러면 이거는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드렸던 제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의 기도도요 중언부언한다 그러죠. 그 정도 수준의 약속 이행밖에 안 되는 겁니다. 찬송하면서 모욕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듯이 결혼 서약 하면서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지키면서 내 인생을 망쳤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여기서 갚음이란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내 육체와 내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로 당신을 당신 되게 하는 것. 이게요. 약속이며 약속의 이행.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희생제물과 성원의 이행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이 정말 행복할 것이고 가정생활도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은 죄가 들어와서 있습니다. 본래 요나는 이게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하고 악한 죄가 있어 이걸 이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찾게 해주시는데요. 찾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예요. 구원의 은혜를 회복함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소멸치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거를 회복하니까 모든 주신 것이 다 만족스러웠어요. 그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가 좀 못되게 써먹는 말이 있는데 황공할 정도로 감사한 말씀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의 관계는 일부일처입니다. 일부일처. 그런데 다윗에게 부인이 공식적으로 6명 이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네 원수의 철할지라도 너의 품에 안겨줬다. 이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거늘 네가 어찌하여 네 충신의 아내를 욕보이고 네 충신을 이방인의 칼에 의해서 죽게 하였느냐. 그러면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봐보세요. 나는 이 앞부분이 일부일체를 제정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얼마나 참 참아주시고 용납을 하시는지 자연스가 아니고요. 이 많은 부인도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원하였으면 더 줬으리라. 또 여성들 너무 또 자기 그 여성 비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랄까요? 채워줄 수 있는 만큼 채워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보이셨어요.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 황공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충분한데 하나님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다 하면 내가 더 주기까지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 앞에 겨우 어렵게 한 가지 약속을 하고 그것을 끙끙거리면서 또 겨우 맞춰놓고서는 아이고 그냥 지긋지긋하게 개운하다.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킨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세상. 자, 그 주신 6명 이상의 부인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진짜 감사해.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라 한 사람, 죽고 나니까 후처를 얻었지만 한 사람으로서 이삭은 한 사람과 평생 기쁘게 살았는데 나는 벌써 조상들의 믿음만 못하여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6명의 부인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오히려 고개를 못 들 정도인데 세상에. 그리고 이거를 부끄럽지만 감사한다면 감지덕지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다스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그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하나님의 속성상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부족하면 더 줄 것이다. 일부일체를 제정하시는 하나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 이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죄고요. 이런 식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요나가 한 이 약속을 이해도 안 되고 요나의 심정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신자에게는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갚음 그 자체가 기쁨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신혼 때 피고 땅 따뜻하면 잠이 와서 못 일할 것인데도 힘들지만 잠을 깨어 일어나서 남편에게 밥을 해주고 남편도 마찬가지. 쓰레기 더럽다고 엄마가 버려줄 때까지 쓰레기를 꽉꽉 채우고 집안 청소도 안 했던 사람이 부인을 기쁘게 한다고 어느 날 고이 자고 있는 부인을 두고 혼자서 조용히 집안을 말끔하게 청소해 놓는 그런 기쁨. 자, 신자에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소원을 이행하면서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갚음의 즐거운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구원하신 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요나의 희생제물을 바칠 것과 소원 이행의 약속, 이 둘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함이 아닌 받은 은혜의 표를 가지고자 제물을 바치겠다 하며, 이거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표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표라고요. 소원을 갚음은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주신 분을 더욱 즐거워하기 위한 최상의 가능치에 대한 도전이에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분을 내가 어느 정도로 즐거워할 수 있는지, 이 육체로 할 수 있는 최상의 가능치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걸 도전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의 소원자들은 그런 마음들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최상치를, 지금으로는 안 되는데 그 최상치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도달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에게
선원들의 두려움을 넘어서 나의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소원을 이행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